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믿음의 장중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고 감정대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앗 장로들은 암몬의 공격에 그 누구 하나 앞장서질 않으니 내쫓았던 입다, 그가 큰 용사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관이 되기를,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어 주기를 그렇게 청하지요. 하지만 입다는 사사기 11장 11절, 앞서 사사기 11장 11절에서 보았듯이 미스바에서 자기의 이 말, 바로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여호와 앞에 아뢰었지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이스라엘 거주하는 요단 동편의 땅을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그렇게 때를 부리자 입다는 정확한 역사 지식으로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지요. 그리고 급기야 전쟁이 이제 준비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전쟁에 앞서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듯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바로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이죠. 이 사사로 임명받게 된 거죠. 입다는 이전에 돌라와 야일, 입다 이전에 돌라와 야일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사가 되었던 것에 늘 어찌 보면 자격지심이 있었을 겁니다. 나 또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길앗 장로들이 나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 암몬의 공격에 막아낼 사람이 없으니 자기 또한 역시 그러한 용기에 의해서 또 일어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항상 이것이 자신의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하나님께 아뢰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11장 1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 더욱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였죠. 하지만 암몬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이제 명실공히, 그렇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입다에게는 또 자부심과 또 어떻게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31절에, 오늘 보면 31절에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만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 내 집 문 앞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아니, 내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고자 나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럼 일단 가족 중에 누구든지 승전의 기쁨에 제물로 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입다는 그저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막말을 지금 내뱉은 거예요. 입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입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해졌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믿음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두려워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내가 걱정한다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걱정돼서 문제 해결된 적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니, 예, 힘과 능력 주시니, 두려운 생각 가지고 세상의 방법들 기웃거리를 하지 마시고 왜 그런 것을 기웃거립니까? 근데 지금 입다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참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 하나님께서 어찌 인신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가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아주 앞부분에 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은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거둬가시는데, 예, 그 제물로 삼겠습니까? 그럴 일 없지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즘 폐륜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요, 절대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악한 영들이 현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부모들 중에 지금 TV에 나온 그러한 이 매스컴에 나오는 그 자식을 죽이는, 자식을 막 그렇게 죽게끔 때려 패고 그런 부모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몇 %? 0.02%도 아닐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있다가 자신을 제일 먼저 마중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은, 그런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을 그모스와 같은 우상의 가치로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우상의 가치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했을지 몰라도 암몬이 그렇게 길르앗 땅 그쪽을 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너희들 땅이 아니야.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암몬, 모압, 에돔 싸워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같은 친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역사를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러니까 입다는 역사적인 지식은 아주 해박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가 이러한 잘못된 서원을 하게 했던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무남동녀인 딸을 이제 번제물로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이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서 행해지는 그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어리석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간 돌아보시고, 그리고 성령의 오직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얼마나 지금 한심스럽고 참담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듯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압승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지요. 이는 입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과 상관없이, 입다의 그러한 그릇된 신앙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입다의 율법에 의한 무지. 자, 입다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세상적인 그러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제대로 알았을지 몰라도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은요, 35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입다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은 분명히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30장에 보면 잘못된 서원은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리면 됩니다. 물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서원이 매우 잘못된 것이기에 자, 입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던 거죠. 아니면 자신의 체면과 명예 때문에, 그렇죠? 명예욕. 자신의 체면과 명예욕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악습이 있어요. 중동 지역,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신이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살인. 이 악습이 있어요. 근데 이 명예살인은 꼭 약한 자에게 향하고 있는데 바로 여성에 대해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여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성폭행을 당한 내 딸이 이게 기가 막힐 짓이지.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이유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언약 체결의 경우에 또한 역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계약자의 생명을 걸고 계약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했다 칩시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한 번 입 밖에 나왔던 것들을 모르쇠로 그렇게 일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웃기는 거죠. 아니, 용서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힘들까요? 우리나라 일제가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압제했는데 정말 피해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물질일까요? 정말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리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정말 자존심, 명예, 체면을 챙기는 것. 여러분들도 체면 챙기다가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온 그 무남동녀 서원대로, 자신의 서원대로 죽였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일 먼저 마중 나온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이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에 대한 책임을 그 딸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자신이 엉터리로 얘기해놓고는, 그럼 당연하죠. 오랫동안 아버지가 나가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살아 돌아올까 노심초사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그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데 그 무난 동료가 그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만나러야 제일 먼저 뛰쳐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을 자기가 서운했다라고 그렇게 죽이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서 그 누가 나오겠어요? 식솔 중에 하나가 나오고 가족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 집에서 타인이 나오겠습니까? 타인이 나와서 타인을 제물로 삼는 것도 문제겠지만 당연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족 죽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딸에게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참 비정한 일이죠. 그리고 솔직히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는 이 35절 이 말은 입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왜 그런 서원을 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또한 역시 네가 지금 제대로 박혔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속 북장 터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고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고요. 아버지의 서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상황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딸을 봅니다.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참 37에 38절에 보면 그래서 입다의 이 딸은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이나 산 위에 올라가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렇겠습니까? 2달 동안이나 이 산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과 애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딸은 해마다 이 딸들은 그 이스라엘의 이것이 이제 관습이 돼버릴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딸들은 이때를 함께 아파하면서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이나 애곡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입다의 경우에처럼 입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욕심과 고집과 죄성에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들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다처럼 말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우리 또한 역시 연약한 존재들인지라, 그렇죠? 우리 또한 역시 말실수와 또한 죄도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죄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악한 모습은 없어야 되겠죠. 내 실수를 누구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조상 탓이다. 조상 무덤 잘못 써가지고 그렇다. 우리 지금 집구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다. 내 아내 때문이다. 네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놓고는 항상 다른 사람들. 내가 금수저였어 봐라.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은 잘못 없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하면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정신, 자세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 시편 86편 15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노하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혼쭐을 낸다는 그런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달려가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인지라 실수도 많고 말실수도 하고 행동으로도 그릇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잘못된 길에서 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거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겸손히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헛맹세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많은 이들 또한 역시 바라보며 함께 가는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직 감사하며 또 주말을 아버지 맞이하며 주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아버지의 주시는 음성과 그 뜻을 받들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